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되어진 대로 입술을 열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귀는 오늘도 세밀하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처소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로 충만하여 인생의 참된 행복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 영평교회에 있어요. 오늘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는 영평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는가? 오늘 내 마음에 감동된 역사로 나의 입을 통하여 예수로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는가? 곧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라고 여기셨기에 오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불러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 자체, 우리들의 삶의 자체 흔들림이란 없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가난이 있어도 풍파가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셨을까?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결국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와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주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마지막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나라는 주님이 재림으로써 이루어질 나라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어디에? 내 마음에. 그러면 이 나라를 품고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곳은 비로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사도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책이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주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성령에 이끌린 삶, 교회로부터 출발된 삶, 성령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셨는가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 그 여정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모함으로, 뜨거움으로 사도들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사도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종결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고 사도들의 뜨겁고 열정적이고 사모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영평교회와 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내야 될 모습인 줄로 압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끊임없이 이 이야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열정, 사모함,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의 거룩한 부르심의 뜻 가운데 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강림의 약속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지상 대명령을 그들에게 선언하시고 그리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는데요. 그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도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소식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의 능력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 온 천하를 다니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부여받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에 임하고 도래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임할지 임하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분명히 지상 대명령을 사도들 곧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 끝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은 언제냐? 주님의 복음이 이 땅 모든 곳에, 그리고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인류 속에 스며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옴으로써 복음으로 이 온 우주가, 온 만물이 세워질 때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라. 온 천하를 다녀라. 세례를 베풀어라. 자녀 삼아라. 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상 대명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받은 바, 부여받은 바 사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걸어가고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지상 대명령을 지키는 성도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미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그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 아래 임하도록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본분을 기억하고 이 일을 의무적인 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평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 일꾼 곧 성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자체가 되어야 돼요. 내 발이, 내 마음이, 내 행하는 모든 행적이 복음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된다면 그 순간으로부터 주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고 그 순간으로부터 그 환경에 주의 나라는 도래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일은, 이 사명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하나의 목적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현재 우리에까지 도달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 너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라, 그 목적과 부르심의 뜻 가운데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함으로써 교회의 목적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할 때에 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이 일을 한다. 선교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선교의 목적이 목사의 목회 계획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의 열정도 아닙니다. 목사가 이루고자 하는 꿈도 아니에요. 목사 혼자 열정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성령께서 왜 임하셨습니까? 왜 초대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 뜨거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이유도 우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그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간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것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간구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열정이 성령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열정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열정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열망과 뜨거움의 경륜이 오늘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오직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이유도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일이다. 만져보아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런 순수한 역동성, 열정, 사모함, 한 영혼을 향한 샘솟는 생명력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세워가는, 선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뭐였느냐? 함께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여 모인 무리,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그곳은 교회이지요. 더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전이 되어 나 개인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으로 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첫 시작의 발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기에 이미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거룩한 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하는 곳이에요. 함께하여 주실 때에 같은 목적, 같은 사명, 같은 꿈,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곧 우리 영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때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해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일이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겨야 되는데 때로는 관심이 없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목사님 좋으니까 목사님 혼자 하라고 저를 광야에 내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관심 없다고 그 일을 등한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택함받아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함께 이 일을 도모하고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 이유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오늘부터 제가 캄보디아의 선교 일정을 떠납니다. 이 일을 떠나며 이 사역을 할 때에 저 혼자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같이 가고자 하시는 분들, 또 협력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이 준비해서 떠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이 일이, 이 선교가, 이 사역이 목사님 혼자 비행기 타고 떠나는 일로만 여겨지신다면 제가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이 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의 손길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 이전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먼저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동참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살 길,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일로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누군가 하겠지라고 떠밀어버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는 함께 해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일에 기쁨을 갖게 해주세요. 돈 보내고 끝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고 나도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그 땅 한번 밟아보리라. 그 영혼들 한번 만나보리라. 그렇게 목사님이 선교 하는데 그 선교가 뭔지 나도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런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외롭다 많이 생각했어요. 부족하다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일하고 저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결국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섬겨주신 성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처음에는 망망대해 떠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나름 제 개인적으로 준비한다고 이것도 준비해보고 저것도 준비해보고 또 도움을 주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저 먼 곳에 있는 분들까지도 연락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저희 아내한테는 나가서 일 좀 하시지. 선교 가려고 하는데 사모가 돈 돼야지. 목사는 돈 없어. 그래서 제 아내를 일터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의 준비였습니다.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여셔서 여러 손길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돌아보니 하나님이 채우실 대로 채우셨고 일하실 대로 일하셨고 그리고
펼쳐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 제가 그 땅에 머물려고 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손길로 섬겨주셨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하였습니다. 비록 제 몸은 그곳에 가 있고 제가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이 일이 결코 순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앉고 일어섬, 먹고 마시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마음에 저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일에 대한 일에 함께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곧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진 저 캄보디아 교회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주의 거룩한 일꾼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선물을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받은 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갚아나갑니다.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제자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지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 우리 교회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캄보디아, 프랑스, 국내 선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요. 근데 비전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전은 뭐냐? 선교지를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선교한다?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돕는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일은 우리가 하고 있고 이번
일주일간 선교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선교는 그 땅에서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를 선교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 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괴로움으로, 환경으로, 자녀들로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땀 흘리는 그 선교사들은 누가 위로해 주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위로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를 선교하러 캄보디아에 갑니다. 주님 주시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물론 송지훈 목사님도 만나고요, 또 협력해 주시는 또 한 선교사님도 만나서 같이 비전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려 지나가는 길에 또 우리 안식관에도 한 2번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안식관에 머물렀던 선교사님, 그분은 이제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총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또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실까? 또 왜 우리 교회가 안식관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선교사를 선교하라. 오늘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제가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사를 선교하는 그런 영평교회, 이 일이 전국에 어떤 교회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교회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곳이 영평교회고 그 일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으로 우리 영평교회와 이 땅과 세계 열방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캄보디아를 사랑함으로 함께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사명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신 이후에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저를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섬겨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 이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